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죽음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어, 아비멜렉이 세겜에 찾아가 왕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룻발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서 기드온의 첩이 이제 세겜에 있었어요. 그 세겜에 있는 그 그 첩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이복 형제들 기드온의 형제들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7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중에 요담이란 자가 피하여서 이제 그 이야기를 70명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요담의 우화라고 합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각 나무들에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돼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다 거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 하고 거절하면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가시가 아 그래 알겠다 대신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내 가시에서 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시나무를 즉 아비멜렉으로 비유하여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은 가시와 같은 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저주하는데 그 내용이 아비멜렉은 세겜을 위해 불이 나오고 또 세겜과 밀로는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이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예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지학 때 공황장애가 왜 왔냐, 왜 우울증이 이렇게 왔었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한 6월인가 7월쯤에 이렇게 막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막 우울증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편으로는 저한테 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저에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큰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은혜를 또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는 전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언제까지 뭐 숨기고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 초에 민정사모랑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민정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차는 모닝이고 동주 목사님 차는 소렌토냐? 그리고 또 은혜 아가씨랑 이제 동주 목사님들은 바로 임신을 했는데 왜 우리는 또 왜 안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가지고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하는 말을 뭐 하루 듣고 뭐 이틀 지나서 또 듣고 여러 차례 막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네. 왜 우리 집은 별로 안 좋고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시기 질투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솔직히 은혜 권찰의 집은 별로 시기가 안 나는데 동주 목사님네 집은 왜 이렇게 시기가 나는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둘째의 그 비이상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첫째를 이기는 거. 내가 형을 못 이겨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형을 그렇게 시기하게 막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우리 가정이 형보다 뛰어나게 되어야 할 게 뭘까? 이건 분명히 말씀, 영권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뭔가에 대한 막
물질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미국 주식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 두 배로 막 따는 거예요. 두 배로 막 따가지고 아 이거다, 이걸로 형을 이기자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때 한 대출을 한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봤는데 난 그때는 분명히 두 배로 땄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이 아닌데 큰일 났다. 그래서 2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또 받아서 또 샀는데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또 내려가서 한 두 달이 지나니까는 잔고가 15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4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민정이한테 이미 말할 수도 없다. 왜냐면 저 그냥 빨리 후딱 따고 다시 대출 갚고 그거 가지고 또 시드머니를 이렇게 불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또 목사님께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또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만들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150만 원이 됐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또 막 가격이 100%, 200%, 300%막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대출을 또 얼마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또 따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 많이 땄어요 그때. 땄는데 따가지고 민정이랑 소고기 사 먹고 펜션 놀러 가고 우리 가정 예배 때 치킨 쏘고 헌금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따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딴 게 돈이 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뭐 보고 있냐면은 그거 주식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식 보고. 기독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될 수가 없더라라는. 그래서 말씀보다 그 차트를 더 많이 봐요. 하루에 차트를 더 많이 보고 앉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준비 다 하면서 봤거든요. 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주식에서 시간을 쓰면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또 보니까 땄으니까 괜찮았는데 갑자기 모든 주식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한 5월인가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어쨌다. 그때 경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뉴스에 하루 맨날 뉴스 찾아보고 영어 기사도 제가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뭐 그걸 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죄를 저질렀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내려가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안 오르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만약에 돈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려가면은 자살하는 것도 그 생각 해볼 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뿐만 아니라 저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걱정, 근심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거 민정이한테 뭐라고 말할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 때 이제 목사님 골드클래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그때 하셨냐면은 거북섬 지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아, 그 민정아, 너희들 돈을 모아야 된다. 아파트도 대방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 좀 얘기 좀 하세요. 해가지고 저 맨 끝에 있는 소파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식은땀이 막 겉으로는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우울증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증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자리를 어떻게 뭐 벗어나기도 또 좀 그렇고 좀 있으면 또 가정 예배인데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또 뉴스가 틀려져 있는데 뉴스에는 뭐 대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온 사방에 돈 얘기만 하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어땠냐면은 그때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아요. 집에서 막 우울하고 어느 날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가니까는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한 7월 달쯤에 한 8월 말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6월 달이었다 그때. 6월 달쯤에 제가 어떤 말씀이 딱 지나가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제가 늘 듣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선한 것을 원하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이니 이것은 내 안에 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민정사무가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 집에서 말씀 너무 불안해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그 전에는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보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좋아했습니다. 막 회개를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를 일주일 동안 민정사무가 출근만 하면은 울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평안이 오더라고. 평안이 오고 이제 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말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뭐 관련 링크에 어떤 그 감사를 회복하는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링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또 운동을 이제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술을 먹고 당떠러지에 떨어졌나 맞았나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자기랑 똑같이 뭐 전신마비거나 뭐 어디 아프거나 보통 병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래. 자기처럼 좀 중증 환자가 같이 입원해 있더래요. 병실에 몇 명이. 그런데 이제 건너편의 환자가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하더래요. 자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뭘 그렇게 감사한지 계속 감사합니다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래 감사하냐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아니 예전보다 내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게 그래도 감사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뭐 그래도 딱 봐도 장애인인데 뭐가 감사하냐.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전신이 마비가 된 건데 식물인간이 안 됐어요. 지났는데 자기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뭘 처음으로 했냐면은 포크로 라면을 자기 혼자 스스로 처음 먹어봤대. 포크로 라면 해준 것도 어머니가 와서 해주셨겠죠. 그냥 떠먹는 것만 자기가 혼자 떠먹는 것만. 근데 이거에 막 눈물이 막 나더래요. 왜 났냐? 감사해서. 아이고 감사해서. 아이고. 근데 뭐에 감사했냐면은 어머니가 그 2년 동안 매일같이 와서 성경을 읽어줬대요. 옆에서 자기가 못 읽으니까 성경을 계속 하루에 몇 장씩 읽어주면서 갔대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가 되느냐? 하나님한테 감사가 되더래요. 왜? 하나님, 제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 포크로 라면 하나 떠먹는 것조차가 감사한 일인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막 좋아지면서 이게 어떤 CBS에서 TV에 나온 그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앉아가지고 손짓도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척추의 그 몇 번째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는 못 앉는데요.
그렇게 제껴진대. 아무튼 그런 거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목숨 하나 아무것도 못 움직여도 목숨 하나 부지하면서 사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고 손가락 하나 이게 라면 먹는 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남들은 당연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감사 그리고 숨 쉬는 것 하나도 어찌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저도 엉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와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은 건강하게 하신 거, 내 몸은 건강하게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팍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 주실 때 가장 가벼운 벌이 뭔지 아냐? 경제의 벌이다. 너는 가장 가벼운 거 받고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은 건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너 그것도 알아야 된대. 아 그것까지는 알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이거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경제로서 하나님을 경제로 고난 받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고 이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감사할 거 투성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미천한 내가 좋은 차 한번 타보겠다고 대출하고 맛있는 음식 비싼 거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다고 많이 먹긴 하지만 얼마나 먹겠다고 음식 소고기 좋은 거 사 먹으려고 그렇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그 몇백만 원 가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살 생각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 또 하나도 찾지 못하고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시기, 질투 이 조그만한 감정이 나중에는 마귀가 틈을 다 들어와서 그것으로 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사역자인데 속아 넘어간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박기도를 그때 얼마나 결박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매일같이 결박기도를 한 2달은 했어요. 매일같이. 제가 솔직히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속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들께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막 쪽팔리고 막 하던지 혼자 끙끙 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정체를 아니까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쪽팔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구나라는 게 그게 빡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죄구나 사단이구나 이거를 막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크게 쓰시려고 민정 사모랑 한참 또 다툼이 요즘에 없었거든요. 올해는 많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는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겪은 문제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문제와 환경을 내가 이해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도 또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 그런 방법 또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이겨냄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산 증인으로 쓰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게 그렇게 막 깨달아지면서 하나도 부끄러운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정사모에게 이제 말을 했죠. 민정아 사실 나 이래 해서 저래 했다. 그래서 말하는데 민정사모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화를 안 내더라고요. 화를.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말을 안 걸고 한 일주일은 교회 안 간다 하더니만 한 일주일 지난 이후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걸 다 해석해 놨더라고 스스로 일주일 동안. 자 이러면서
민정사모 또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저 또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죄에 대해서 알고 죄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악랄한 사단이 짓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이마에 패를 붙이면서 뭐라 써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 성결. 근데 왜 그들이 늘 여호와께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깨어있지 못해서 잠깐의 틈을 타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그 베드로 후서 5장 8절인가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인가? 또 사단 마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몸소 깨달는 시간이 되면서, 또 이 사건을 막 겪는 중에 전지학이 이렇게 열렸어요. 전지학을 열리면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아마 제가 이런 사건 없었으면은 대충 했었을 건데, 와, 그 성도님들의 뭔가 어떤 영적인 내적인 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게 막 느껴지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게 준비가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제 스스로가 또 더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성도님들의 환경이 막 이해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경호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막 여러 번 실패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어요? 사단의 그런 정체, 그렇죠? 어떤 고통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낱낱이 막 파헤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가정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조금 더 사단의 정체를 알아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에 이제 좀 상황이 풀렸으니까는 한 10개월 동안을 제가 막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제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담의 우화를 보시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 나의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오. 이 우쭐대리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쭐대리오. 우쭐대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의기양양하여 자꾸 뽐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쭐대다 중국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중국어로 보니까는 초우메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우메이 맞아요. 보니까는 초우가 추악하다, 더럽다, 메이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안 맞잖아요. 보니까 추악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잘난 체하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우쭐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던 거였냐면은, 제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우쭐대려고, 잘난 체 하려고, 그 시기가 나를 우쭐대게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우쭐대려고 하다 보니까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 우쭐대다라는 것은 보면은 육신의 욕망이에요. 욕망.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왕이 돼서 뭘 우쭐대려고 내가 왕이 됩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쭐대려고? 돈 많아서 뭐 하려고? 아주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뭐 하려고? 우쭐대려고?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쭐댄다라는 게. 이것이 그 우쭐댄다라는 그 선택이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우쭐댄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된 길을 나왔다.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뭘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바알을 섬겨요. 근데 왜 그들이 바알을 왜 섬겼을까? 바알 신이 유행하잖아요. 그 가나안에서. 그렇죠? 우쭐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드온 형제보다 누굴 선택했어요? 아비멜렉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왜 아비멜렉을 선택했을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쭐 되려고. 뭘 우쭐 되려고? 이 통치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드온의 형제보다 바알을 섬기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우쭐 되려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세겜이랑 아비멜렉이랑 싸워가지고 서로를 죽이면서 물고 뜯고 하면서 결국엔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아비멜렉도 추악하게 죽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우쭐되다가 선택한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돈과 같은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저와 같이 사단에게 속을 것인가,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와 사단을 분별해서 이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 삶 속의 평안과 감사를 누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그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하는 7가지 훈련 중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계속 깨달아지더라고요. 늘 제가 훈련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저도 못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우쭐된 거예요. 왜 어떻게 우쭐댔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우쭐댔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고 노아 시대 때의 인간들도 하나님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노아 시대 때 그 인간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들이 막 세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막 바벨론 사건도 있잖아요. 바벨론 사건에 인간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쭐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잖아요. 아담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겠다. 나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마치 서울 가서 사는 것 마냥 세상에 좋은 거, 여기서 난 서울 사람이야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거, 그거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우쭐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란 인생에 두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육신의 욕망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육신을 죽이고 우쭐대는 걸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생명과 안식을 위한 천국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문은 좁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천국의 문을 보았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많은데 당연히 천국문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영적인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면은 천국문이 어찌 그리 넓고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을 선택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담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담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9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 길에 놓였을 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진실되고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진실되고 의로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 요담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려는 것이 우쭐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행하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저는 안 속을 줄 알았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나 상관없이 오히려 목사님들이 속으면 더 크게 속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전도자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자가 무너지면은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저 또한 승리하고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쭐대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닌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갈림길에 특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천국문을 선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볼 수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 모두에게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것으로 우쭐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오직 여호와께 그 성결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가 오냐면은 죽음의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그 죽음의 강이 흘러가 인생길에.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음란입니다. 음란. 그 음행으로 패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으로 그게 지나가요. 청년회 때는 그게 지나가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음행으로 한번 지나가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와. 간신히 근데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박원순 씨는 빠져 죽은 거야. 지옥까지 들어간 거야. 문 열고. 근데 거기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서 죽음의 문턱을 갔다가 와. 이게 다 맞나? 이게 지금 옛날과 달리 현대는 그런 굉장히 세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 의사 한 사람도 그 치기 때문에 그랬어. 자기 동료들은 성형외과에서 돈 많이 버는데 자기는 정신과 의사야. 근데 정신과 의사인데 그 복구하려고 주식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억 까먹고 완전히 정신공황장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안동 가가지고 간신히 와서 2년 3년 동안 정신 차리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때서 자기가 멍청하게 주식했다는 거 알았어요. 지금도 주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세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사업 그거를 탄탄한 걸 모르고 멋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도 센 거는 완전히 그 뭔가 회사가 탄탄한 거는 밑바닥에 떨어도 오늘 온 반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신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의 문턱 가가지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마약이에요. 이 마약은요, 한번 손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인데, 그 마약하는 환경에 안 들어간 것이 다행이에요. 강남 쪽에 가면은 또래 만나면 근데 그게 한번 맛을 보면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면역 현상이 있어가지고 안 하면 진짜 해명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거는 치매라도 되면 안 됩니다. 맛만 봐도 안 돼. 그거는 무서운 거야, 마약이. 근데 그게 우리 시대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빠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얻는 것이 건강이에요. 이 몸에 이제 한번 딱 망하면요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당뇨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암 이런 것도 죽음의 강이에요. 그다음에 뇌졸중, 이거 우리 목사님들도요 뇌졸중 걸린 사람도 많아요. 한번 딱 터져 버리면요 이게 마비돼가지고 어느 한 신경이 내가 마비된 뇌에 따라 손 마비되는가 못 써요. 근데 그게 죽음의 강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는 만나는 강이 죽음의 강이 질병이에요. 질병이 한번 딱 걸리면은요 이게 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쌓였던 것도 와요. 그래서 젊었을 때 담배 먹고 술 먹고 아무나 막 그냥 몸속에다가 막 들이붓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날 나와요. 그거는 헤맬 수 없어요. 당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오늘 혈압 체크하고 왔거든요. 135, 80 나오는데 그게 치명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관리를 해요. 당뇨병 정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5kg 달리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바울 전사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고른 사람은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걸려요. 엘리트가 다 걸려요. 우쭐된 사람이 걸리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 접촉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조금 만나가지고 다행이에요. 이거 더 크게 걸렸으면요 치명적으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인생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강대를 만날 텐데 보는 거예요. 잘 겪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 자, 첫째 음행과 관련돼서 지금 혼란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협박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주식과 이런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마약. 네 번째가 뭐예요? 건강. 이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